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출애굽기 1장 강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현실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출애굽기 강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나 방법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읽다 보니까 아쉽게도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 성경의 가장 큰 핵심 주제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라는 그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현실을 이기는 그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1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히브리어로 같은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 단어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우선 1절에서 7절을 보면 야곱의 후손의 12명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읽기 힘들게 어려운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후손의 총 숫자는 70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70명의 후손은 창세기 강해에서도 2번 정도 이미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주 작은 숫자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작은 숫자의 가족들이 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의 축복,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자손의 축복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이 70명의 후손은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는 70개의 민족으로 이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 이후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 세어보면 70개의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70개의 민족들을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70명의 후손을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 선교가 이렇게 준비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성경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축복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그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며 세상에서 번창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노아 방주 이후에도 이 말씀이 나타나고 창세기에서 몇 번 더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라는 것은 열매 맺는 삶과 풍성해지는 삶 또는 그 지경이 넓어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깊이 들어가지 않고 제가 한글 성경의 표현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렇게 말하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영혼육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알아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앞부분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삶의 풍성한 축복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이어졌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졌으며 이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그 주변을 요셉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이집트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다스리고 있어도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더 많아졌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숫자적으로 늘어나니까 혹시 이집트에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11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커다란 건축을 하게 해서 아주 힘들게 해서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하면 살기가 힘들어서 인구도 줄고 약해져야 합니다. 건축을 하면 사고도 당하고 사망 사건도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더욱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같은 단어 번성이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적인 번성뿐만 아니라 아주 잘 나갔다, 성장했다, 영혼육 전방위적으로 잘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은 영혼육 통합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되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흙 이기고 벽돌을 만들고 농사까지 시키며 엄하게 대합니다. 이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이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파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산파들은 파라오를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산파들을 당장 죽일 수 있는 현실 세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실에서 다가오는 신앙의 도전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는 문제가 아닌 현실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성경적 가치관과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매일 닥치는 현실입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분위기 맞추어 줘야 하는 이 현실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도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크고 작은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이 맞은 현실은 이런 약간의 불편함이나 불이익의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현실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죽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도전 속에서,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움과 경외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파는 파라오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안이 잘 되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집안이 흥왕하게 됐다라는 원래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면 그들의 가족이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글 번역은 마치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남자 아이들을 죽이고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이스라엘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남자들은 힘든 노동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착출되어 노동 현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자들도 노동 현장에서 밥하고 그 노동을 보조하기 위해 착출되어 다른 현장에서 또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산파에게 정상적인 가정을 주시고 가족 구성원을 이루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야,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 아니야?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돈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교회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생활하고 현실생활하고
돈 벌고 성공해야 인정받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전략은 가정을 파괴하고 인구를 줄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제공해서 인구를 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 현실을 무시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애를 많이 낳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변질된 신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성공한다, 잘 먹고 잘 산다 하는데 뭐하러 그런 얘기를 들으러 교회에 갑니까? 그보다 더 현실적인 교육 시스템과 더 좋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면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바뀌고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일제강점기에서 독립과 대한민국 건국에 큰 역할을 했듯이 히브리 3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우고 바꿔 나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열매 맺고 영혼육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고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산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산파들은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니까 이렇게 축복받는 거야. 이런 표면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미리 알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초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우상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히브리 산파들은 이 하나님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축복도 함께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이 열매 맺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권력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이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